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안 왔나 봐요. 옆 사람 보면서. 자, 한 번 더. 그리고 이번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시작. 정말 잘 왔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너무너무나 반갑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학습 그리고 입교식도 있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선한 목자 대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설교하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23편을 아마 성경 중에서 이거는 꼭 암송해야 돼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일 것 같아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 위에 조그맣게 파란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을 피해 다녔던 것,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까지 쭉 봐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 편을 어떻게 보면 그 나의 고백으로 적어놨던 본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나의 목자라는 단어예요. 나의 목자. 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에 비추어 볼 때 별로 감동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게 뭐 그냥 나의 목자지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 동물들을 케어하는 직업 아닙니까? 양이나 염소나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잘 치고 먹이고 챙기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동물 사육사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동물 사육사라는 직업을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가 특별히 딱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말. 그 말 하나 조련하고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동물들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물고기를 키우는 걸 좋아해요.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옆에 가면 어항이 하나 뭐 조그맣게 있어요. 그 어항 중에서 이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도 이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구피 같은 이런 담수어라고 해요. 죽지 않는 물고기. 정말 웬만한 환경에서도 잘 안 죽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 물고기를 뭐 키우다가 뭐 그다음에 새우 뭐 이런 것도 키우고 점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이 물생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물생활의 끝판왕이 뭐냐면 바로 해수어예요. 해수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키우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모와 도리 뭐 이런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이 바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물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니모, 뭐 도리,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갔을 때 보면 스노클링하면 막 바다에 확 화려한 산호들 많잖아요. 그러한 산호들을 키우는 게 바로 해수어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그 산호와 이렇게 풍성한 이쁜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경 오시면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이것처럼 뭔가 이렇게 키우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거 알아요? 수산질병관리사? 들어본 사람? 수산질병관리사. 한 명. 우리 저 선생님 저분은 이제 유튜브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수산질병관리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L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보면 엄청 큰 수족관 같은 거 있고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면 치료해주고 약도 다 먹여주고 뭐 약품도 처리해주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수산질병관리사, 뭐 동물사육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기 뭐 무슨 랜드, 모 랜드에 가면 모 월드가 있죠. 거기에서도 동물들을 케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목자, 동물들을 키우고 가꾸는 목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직업도 생겼대요. 반려동물 관리사라고 들어봤어요? 반려동물 관리사. 뭐 강아지, 고양이 뭐 대표적으로 이런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그냥 뭐 먹이 주고 키우고 뭐 건강 관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을 뭐 앉아 일어서 뭐 대변 훈련부터 쭉 관리하는 직업까지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목자의 역할은 질병으로부터 동물들을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있었던 그 목자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내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들을 나쁜 야생 동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어떤 동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액션. 다윗은 그래서 물매라는 걸로 나쁜 동물들을 쳐냈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목자는 외부로부터의 자신의 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목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목자는 단순히 뭔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아까 말했듯이 예전에 목자였잖아요. 양들을 지키고 염소를 지켰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멍청한 동물이냐라고 표현할 만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상당히 온순해요. 그리고 되게 착해요. 여러분들 양들 보면 털 깎는 거 영상 봤어요?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 양한테 막 사람이 기계로 막 털을 막 깎아요. 근데 양은요 얌전히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내 몸 만지고 막 털 깎고 이러면 막 되게 싫을 텐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은요 그 털을 완전히 밀어버리는데도 되게 얌전해요. 그만큼 양은 온순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또 단점이 있어요.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내 친구인지 적인지 내 목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눈이 나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적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와도 쉽게 도망치기가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발달했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을 하고 목자의 음성대로 바로바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양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를 꼭 받아야만 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나는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이 되게 밝은 줄 알아. 내가 눈이 너무 잘 보여서 시력이 좋아서 내가 몇 년 뒤에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겪을 문제들을 내가 미리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커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살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내가 키우는 능력만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처럼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멘토, 내 삶의 롤 모델, 그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나의 롤 모델,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나의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 연예인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나의 뭐 특별한 뭐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마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요, 과거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저의 롤모델이다라고 될 만큼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던 분이었어요. 살짝 그분을 소개하자면, 그분이 남양주라는 도시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가 흔히 표현하자면 뭐 달동네처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곳에 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 참 신기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제가 말한 달동네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르막길을 걸어야 돼. 쭉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바로 교회 밑에 뭐가 있었냐면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무당집. 막 깃발이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분들 여기 깃발의 종류에 따라서 달린 거에 따라서 무당도 레벨이 있대요. 알아요? 하얀 깃발 하나 달리면 이제 좀 찌끄레기. 두 번째까지 뭐 빨간색, 하얀색 있으면 약간 얘는 좀 그래 젊게 좀 나온다 뭐 요 정도. 3개 정도 되면 얘는 좀 귀신 좀 쫓아낸다 할 정도. 귀신하고 이제 동고동락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는데 거기 3개짜리 깃발이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딱 보면 그 우연치 않게 거기를 딱 보거든요. 그러면 막 섬뜩해요. 그 무당들 못 봤죠, 여러분들? 이 무당을 보면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정말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와, 어떻게 여기 교회가 이 밑에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 저 무당집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새벽마다, 이 목사님 주특기가 새벽 예배거든. 새벽마다 막 저 무당집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난 거예요. 막 저 무당집을 막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 막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그 교회를 막 쾅쾅쾅쾅 두드리더래. 목사님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꽝꽝꽝꽝 두드리더니,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그만하세요. 기도 좀. 점괘가 안 나와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점지를 못 하잖아요. 좀 제발 부탁인데 기도 좀 살살해요. 적당히 좀 해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확 쫄았대. 뭘 쫄았다는 표정보다는 겁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 무당이 내가 말했듯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드는 생각, 좀 더 세게 해야겠는데? 이러고 나서 기도 시간을 20분을 더 늘렸답니다. 손을 그 옆에다 딱 대고 물러가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무당이 와서 이번엔 태도가 달라졌대. 목사님 죄송한데 기도 좀 살살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산신령님께 너무 죽겠어요. 내가 뭐 맨날 시대 들들 볶는데 나도 좀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인생 못 살겠어요. 이러다마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살살 할게요. 이러고 돌아갔대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어요? 이번엔 미친 듯이 기도를 했답니다. 막 붙들고 막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진짜 그 무당이 그 앞에다 똥을 싸지려고 갔대요. 진짜로 거기 앞에다 똥을 싸놓고 내가 더러워서 간다고. 그리고 나서 떠나갈 정도로
이 목사님이 그만큼 이 영성이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했냐면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가 분쟁도 많았어. 막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 목사님 법원도 매일매일 막 몇 년째 다니실 만큼 그런 어려운 교회였는데 맨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 교회에 정말 요만한 칸밖에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음향실이거든요. 거기서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내 식구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1년을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근데 제 옆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 하나 하는 거, 기도 하나 하는 거, 이 모든 것 자체가 너무 본이 되었던 거죠. 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목회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이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냐면 제가 그때는 군 생활을 할 때였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군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군 생활을 하고 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땡 퇴근을 하자마자 수원에서 남양주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열심히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금요철야 집회를 막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잘 데가 없잖아. 그때 당시에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총각이었어요. 결혼을 안 한 목사님. 사택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한겨울에는요, 위에 막 우풍이 나오고 밑에 전기장판을 아무리 켜도 너무 추운 거야. 그리고 거기가 온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냉수로 막 머리를 감을 정도로, 야, 내가 군대에서도 냉수로 머리를 안 감았는데 찬물로 막 머리 막 깨질 것 같은,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예배를 막 이렇게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 목사님이 그만큼 존경해서 사랑해서 배울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고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구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분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될 만큼 정말 유명하고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나 남는 것은, 아, 목회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바라보는 그 상은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때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내자 또는 멘토, 나의 삶에 동반할 수 있는 삶의 모델로 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힘을 공급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실망이나 또 충격에 휩싸인 적은 없는지. 저는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의 목사님들의 소식들, 이런 분들의 소식들을 듣는 것만 봐도 참 어려운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삶의 모델로 두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실망과 충격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다윗처럼 어떠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삶의 모델로, 삶의 멘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 멘토, 삶의 동반자는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인기와 명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우리 연예인들도, 나의 우상들도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인생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을 나의 인생의 롤모델로 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조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멘토로,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나의 일생 동안 그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멘토, 이 진정한 나의 안내자, 삶의 롤모델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 자들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인생을 나아간다면 더욱더 값지고 멋진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롤모델,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습과 입교, 그리고 그 학습과 입교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내자,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입교를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진정한 멘토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달려나갈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할 일이 없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 또 비록 미리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다. 그것을 믿고 천천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도요,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 3학년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강도사 시험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강도사 시험을 예를 들어 300명을 보면 그 중에 한 30%는 반드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커트라인 기준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강도사 시험을 떨어지잖아요. 그래봐야 1년 뒤에 다시 시험 보는 건데 그 1년이 내 친구들은 다 목사님이 되고 나는 강도사고 그거 자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1년이 참 견디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이야기하면 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교수님들도요. 강도사 한 번씩 떨어져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막 창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1년이 소중하긴 소중합니다. 그 시간이 참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앞에서 조금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변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의 말이 위로, 하나의 위로가 아니라 저의 이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가 날 사랑한대요.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자 될 필요가 없죠. 날 사랑하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날 사랑하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대요. 푸른 초장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자,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앞으로 또 옆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여 주셔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학습과 입교를 받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학습과 입교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습과 입교를 받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아가고 성장이 자라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수능시험이 자신의 인생에 두렵고 넘어야 할 산이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넘어갈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심에 따라 잘 넘어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선하신 목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하나님, 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학습 및 입교를 받고 또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